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전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 이 유월절의 날, 이 날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그 피를 이 우슬초 묶음, 이제 이 박학과의 식물인데 이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 우슬초에 묻혀서 문의 임방, 즉 문의 이 문을 보면은 사각형이잖아요. 그 위에 아래 그리고 설주 좌우, 그러니까 문을 삥 둘러서 그 집의 입구인 문을 삥 둘러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또 그 장로들의 또 인도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의 인방과 또 설주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떤 분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뭐 뿌리거나 묻히거나 칠할 수 있을 텐데 왜 우슬초를 사용했을까? 네, 이 우슬초에 특별한 무엇인가의 능력이나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이 유월절의 이 규례의 핵심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바르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슬초를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약간의 그 항균 기능이 있다고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거나 어떤 액체를 뿌리거나 소독하거나 이럴 때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양잿물이나 아니면 뭐 깨끗한 물이나 아니면 무슨 염료나 이런 것들을 이런 액체를 어디에 찍어 바르거나 뿌릴 때에 주로 이 우슬초 다발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이 유월절 예식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또 너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형식상 지켜야 할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1월 10일에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 1년 된 수컷을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1월 14일 곧 유월절 날 이제 그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입구인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양을 혹은 염소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물에 천천히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불에 구워서 먹고 뿐만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그것도 이제 곧 길을 떠날 사람인 것처럼 옷을 다 갖춰 입고 지팡이도 짚고 그렇게 먹으라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담긴 의미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 장자의 생명을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생명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 아무도 예외 없이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당할 수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스스로도 기억하고 지키고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전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축제와 절기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제와 절기의 차이 혹은 축제와 예배의 차이라고 말해도 좋겠네요. 자, 축제는 무엇입니까? 보통 많은 지역에서 정기적인 축제라는 행사들을 합니다. 뭐 국가적인 단위도 있고 어떤 지역 공동체 단위도 있고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 단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민족적인 그런 어떤 축제들 뭐 굳이 따진다면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양에는 또 뭐 카니발 축제랄지 뭐 이런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축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담은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그때 어떤 정해진 그런 형식의 그러한 기념식 같이 축제들을 행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잊혀지고 퇴색되고, 그 형식들만 남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으로 탈바꿈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축제인 것이죠. 그러나 6월절은 절대로 축제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절기이며 또한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일의 예배와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다 퇴색되고 그 껍데기,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면, 이 6월절과 같은 절기, 혹은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예배, 이것의 특징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의미,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는 많이 바뀌었겠죠. 불려지는 찬양의 곡조나 또는 악기나 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나 형태들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자,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것이 곧 예배와 절기의 진정한 의미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중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혹시 축제가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서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잘난 것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서로 지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장이 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형식과 형태와 순서를 화려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혼동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아주 잘 세팅하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정돈되게,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그 순서들을 잘 준비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었는가? 과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모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감각적으로, 더 화려하게,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 예배에 담긴 모습이라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겠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서가 세련되어도 좋고 좀 투박해도 좋고, 또 정말 매끄럽게 이어져도 좋고, 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실수가 있어도 좋고,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와 재능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특성을 하기를 원하고 특주를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형태, 유월절의 방식, 유월절에 담긴 의미,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 어떻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러시면서 그 집 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역할을 맡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 아무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집에 사람이면 장자, 가축이면 초태생의 수컷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의 온 집에 한 집도 빠짐없이 죽음이 임하고 큰 부르짖음, 곧 울부짖음, 통곡이 온 애굽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재앙과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 같은 경우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거역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데 결국 당신이 자초한 그 재앙이 내일 이맘때 있을 거다.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 애굽의 역사 이래에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우박이 내릴 텐데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보존하고 싶다면, 보호하고 싶다면 집으로 들여서 안전하게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큰일이네 하고 자기의 종들과 또 가축들을 들에서부터 자기 집 안으로 불려들여서 그날 아무 해도 당치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들이 다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는 이러한 장자의 생명이 다 죽는, 즉 장자가 다 죽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는 말했지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신 거죠. 전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죠. 즉 바로에게는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또 나흘 후에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의 이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보존을 받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들, 애굽의 모든 집에는 대성통곡이 일어납니다.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마지막 기회에 응답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10번째, 곧 장자와 초태생 수컷이 죽는 그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는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10번째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게끔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마지막 재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뭐 예수님 믿어봤자 뭐야, 그냥 어디 나가서 놀고 인생 즐기며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야, 하나님 심판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날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아니 1분 1초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래도록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데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방주가 워낙 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 오랜 시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고, 또한 그 심판을 피할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그 방주에 찾아온 그런 짐승들, 그런 동물들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홍수가 시작되는 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나 그저 자기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즐기며 살겠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것을, 그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즉 10번째 재앙의 날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날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 하나가 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있었죠.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받으라.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애굽에 어마어마한 통곡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하고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 얼마나 그런 말 하면서도 면목이 없었겠어요. 얼굴도 정말 빨개질 수도 있었고 또 얼굴을 감추고 싶었겠죠. 그런데 정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달라. 그러니까 정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장자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있는 저 애굽집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좀 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정말 염치도 없지.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까지도 받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입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원수라도,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라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밖에 없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하시겠어? 염치도 없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까지 드려도 되나?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이런 일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야. 또 이때에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범위와 시간까지도 내가 정하고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이 응답의 범위를, 능력의 범위를 좁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결코 클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일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또 이루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위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어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자신들 소유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상상력에, 내 범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상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각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감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들만의 생각, 저희들만의 판단, 저희들만의 주관으로 이렇게 못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될 만한 일, 안 될 것 같은 일 구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